하늘쉼터의 신앙 상담을 방문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와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는 신앙 상담 시간입니다. 30번째 질문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우리의 생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평화는 우리 스스로 지켜줄 수 없어 자주 평화가 깨어지며 그때마다 짓는 죄의 생각과 행위와 말들은 우리를 어둡게 하고 생명을 잃게 합니다. 이 생명과 평화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오게 되면 마음의 빛이 들어와 어느 정도 머물러 마음의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평화가 지배하면서 죄를 이기는 지혜가 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아 속에 일어나는 모든 죄를 승리하게 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상황과 일들과 사건과 인물들로 인하여 시험이 오게 되면 마음속에 또 죄를 반복적으로 짓게 되고 평화가 깨지며 미움과 분노와 불평과 불만 등 마음의 요동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또 구하게 되고 평화가 깨질 때마다 평화를 구하며 일시적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거나 설교의 말씀을 듣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면서 성령의 감동이 와서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화적인 미담과 긍정적인 사상과 상담과 처세와 교양과 도, 수련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은 모두 어떤 수단을 통하여 평화를 얻게 되는데 둘은 성경적 사상과 세상적 사상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일시적 빛이 들어와 심령에 머물러 평화가 이룹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모두 이기적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데 죄를 지었다 성령의 감동으로 평화를 얻어 죄를 이기면 이것이 죄의 승리로 여겨 믿음이 있어 지혜가 많은 사람은 비교적 많은 평화를 누리고 믿음이 없어 지혜가 없는 사람은 많은 죄를 지음으로 평화를 적게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죄를 많이 짓느냐 적게 짓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사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은 일시적 성령의 감동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 즉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곧 그리스도가 소유하신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죄인의 마음에 들어오실 때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같이 사시는 지속적인 것을 말합니다. 불신으로 인하여 문 밖에 서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정결케 된 마음이 되면 문 안으로 들어와 같이 먹으며 사는 한 식구가 됨을 말합니다. 식구가 되는 것은 한 아버지를 모시고 가족이 되어 뜻과 정신과 목적이 하나됨을 말하는 것으로 식구는 한 번 가족이 되면 영원한 가족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언약입니다. 가족이 되었다 남이 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식구가 되어야 잘 아는 사이가 됩니다. 식구가 되지 않으면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분이 식구가 되실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가 이루어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셔서 식구가 되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생명을 얻는 것으로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마음을 살피고 정결케 되도록 비워드리고 문을 열어 초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있어 마음방을 비워드리지 않으므로 문을 열어드리지 않아 식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는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깨끗이 비워질 때까지 계속 회개하도록 인도하셔서 문을 열도록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우리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그의 부활에 참여하여 거룩한 생애가 이루어지며 우리의 마음은 항상 기쁘고 감사와 기도가 끊이지 않게 되며 하나님의 모든 신성에 충만하신 것이 죄인의 심령이 이루어지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한 가족으로 하늘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주셔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자식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한 가족이 되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천국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항상 평화가 머무는 곳으로 어둠은 전혀 없는 곳인데 이것을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성령을 구하면 천국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바로 이어 5절부터 밤중에 자기 집을 찾아온 친구를 위해 버덱에 가서 떡을 구하기 위하여 강청함으로 떡을 받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구한다는 것은 열중하여 노력을 들여 긴 시간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찾는 것도 끊임없이 찾는 것을 말하며 문을 두드리는 행위도 계속적인 행위로 한 번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닌 열렬한 행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한 번의 회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의 이기심의 자아는 자신의 성을 쌓아놓고 허물지 않도록 지배권을 쥐고 믿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자아부인을 동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아부인은 눈을 빼어버리는 것과 같고 팔을 찍어버리는 것 같이 모든 죄악적인 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죄를 미워해야 하며 죄를 해방되기 위하여 자신의 전 존재와 의지를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하며 모든 힘을 다하여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온 심령을 다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할 것을 결심하게 될 때 성령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은 우리의 믿음으로 응답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믿음으로 자아를 기꺼이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그분만이 주시는 신성의 능력을 받고자 꾸준하고 열렬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을 얻어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그리스도께서 사신 생애가 우리에게 이루어져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 아버지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고 하시며 하늘 아버지께서도 가장 좋은 성령을 구하여 받으라고 하시는 애절한 호소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지만 속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거하지 않으므로 강하여지지 못한 상태로 교회와 연합은 되었어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므로 의를 받지 못하고 의를 행할 능력이 없어 죄와의 투쟁에서 실패하게 되며 의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 자신이 행하는 의로 의의 표준을 낮추어 놓고 성령이 임함으로 이르러 오는 신성의 능력을 얻는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회개하여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일로서 우리의 죄를 제거한 다음 그 빈자리를 성령이 임하여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림으로 마음은 순결하게 되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음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분의 영광과 충만함과 완전함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완성되어지는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성령으로 생명을 얻는 일을 구약의 성소의 도면으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지도를 따라갈 때 목적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쉼터의 신앙상담이었습니다.